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평탄치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또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인생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이성과 감각 그리고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래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75년 살면서 쌓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곳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얻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버리고 또 그와 같은 영향을 주는 주변에 술 먹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영향이 오겠죠. 친구들이 다 도박꾼이면은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겠죠. 처럼 주변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빼앗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주시는 말씀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지금까지 75세에 살면서 얻은 것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서 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시련과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을 당해서 그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두 번째, 그 이유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올 때 많은 것을 챙겨서 또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떠나기는 했지만 떠날 때
친척들과 자기에 속해 있는 종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도 그렇죠. 순종을 하는데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내 생각도 일부 따라서. 하나님이 이것도 이해하시겠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야.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인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만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했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났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엄청난 복을 받겠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가 처음 만난 것은 기근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전부 말라버렸고 초목과 곤충이 다 죽고 농사 지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도 자기 꾀를 가지고 생각을 갖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심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순종은 하는데, 믿기는 하는데 100% 잘못 믿었다간 신세 망치겠다. 가나안에 이런 큰 기근이 왔어도 애굽 땅에는 물이 풍부하고 농사를 잘 짓고 사람들이 살기 편하니,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지 않는 땅으로 자기 마음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러는데 내 뜻대로 하는 것.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사라와 같이 살았으나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아브라함이 보기에 미인이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곳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그래서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고 그 소식이 바로의 귀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즘도 그렇잖아요. 지방 도시가 축소되고 위축되고 그러면서 다 서울로, 대도시로 간다, 서울로 간다 하게 되는데, 서울에, 그래서 서울, 인천, 서울 경기권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2천만이 몰려 사는데, 이 분산이 안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라 전체가 문제가 생기죠.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교통체증도 그렇고 주거 지역의 비용 상승도 그렇고 다른 지역들은 소멸되어지는 것. 2040년 정도 되면 벌써 소멸되어지는 곳들, 지역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된다. 일본이란 나라도 잃어버린 30년 아무리 해도 1억이 넘는 인구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어렵다 하면서도 굴러간 과정. 세계적으로 미국이 오지 말라고 해도 미리국도 하지만은 3억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충분히 돌려서 먹고 살만하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 돈이 되는 곳, 그런 거를 찾아서 사람들은 몰려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려갔는데 기근만 모면하자, 먹고 살고 우선 아예 거기 가겠다 아니라 지금 어려움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가나안에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뺏기게 되고 대신에 양과 소와 노비와 약대를 얻어서 바로의 궁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깨달아지겠죠.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뭐 이거까지 같이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게 만드세요. 가나안의 기근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근데 눈에 보여지는 것, 기근이 있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다 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히려 환난을 당하게 돼요. 고향을 떠날 때 다 두고 가라 그러는데 자기가 함께 데리고 떠났던 조카 롯과 결국에는 헤어져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7절부터 말씀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을 가고 아예 갈라서게 되죠. 밑에 종들 목자들끼리 이제 물을 먹여야 되니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기는데 장소 있는 데서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 것을 우선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경쟁도 붙고 충돌이 생기게 되니까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위에 아브람과 롯까지도 감정이 상하게 되죠. 두고 왔으면 되는데 데리고 왔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네가 이쪽 가면 나는 아예 이쪽 가겠다. 좀 떨어져 지내자가 아니라 아예 이제는 이별하자. 갈라서게 됩니다. 근데 롯을 만약에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환난도 당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롯이 부탁을 한다든지 따랐을 때 그래 너도 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너도 복에 뭐 일부라도 받고 그래 집 떠나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건 좋겠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에서 하나님이 바로 잡아 가시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것도 어떻게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다 환난을 당하고 조카 롯과 또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이별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안 믿으면 몰라도 기왕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돼야 돼. 98% 순종하고 2% 아브라함 같이 2%안 간다가 아니죠. 가죠. 가는데 그냥 부수적으로 이게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가게 되고 가나안에 가서도 잠깐이니까 요 어려움은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순종은 한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순종이 될 때까지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은 시련과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나가십니다. 사탄이 주는 환난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이죠. 내가 온전히 깨어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아이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이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실 거야. 내가 의뢰 짐작하고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게, 하나님은 내 뜻에 동의하게 만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 그 믿음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믿음 생활에 승리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아브라함이 아직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그러면서도 온전한 순종이 안 됐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꿈을 품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꿈이 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꿈이 현실로 응답돼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것에 그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돼야 되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지만 그 비전을 따라가지 못해서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민족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갔다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거는 빗나간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낙이 턱별 들고 무기도 없이 낙이 턱별 들고 맨손으로 사살찌기 죽이고, 그 삼손이란 이름만 들어도 두렵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속아서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에 비참해졌잖아요. 마지막에 신전을 무너뜨리고 많이 죽였다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어 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셨을까. 사울 왕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보기에 준수하고 용맹스러운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때 어디 나오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좋은 송아지, 양떼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좋은 제물보다 우선시 된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말을 따라 살면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 물질주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게 하리라. 바라보라고 그러시죠. 바라봐서 그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붙잡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태신자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옛날에도 속회할 때 예배드릴 때면 빈 방석 갖다 놓고 거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것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리 옆에 지금 한 자리씩 띄워놓은 자리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것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흔들리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 많은 수많은 별을 셀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는 것 말고도 더 많은 별들이 있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롭다 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 있는 거, 이 종이 있다, 여기 종이 있다는 거는 보이면은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여기 종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우리 이성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죠. 얼마 전 이슬람 지역에서 아내와 어린 두 아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잔인하게 죽여서 땅에 묻은 일이 있어요. 일단 죽었으니까 땅에 묻었는데 그 아이들이 묻혔던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어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해요? 흔히 그런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그걸 부인하는 제사장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게 아니라 의식을 잃었던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종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의식이 없으니까 서늘한데 이런 데 갖다 놓으니까 정신이 들어서 깼다. 별별 얘기를 다 말기암에서 고침받고 신장면에서 고침받고 간경화 고침받고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적이 맨날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겠어요? 당연한 걸 여러분 기적이라고 부르진 않죠. 인간적인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만큼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모든 것은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세계의 모든 부귀 영화를 놓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 없게 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왕 중에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우상 단지를 갖다 놓고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 마지막 가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왕이 허락했으니까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 길로 빠져들게 되고,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게 하시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다윗이 지을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말씀하실 때,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더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 물론 워낙 많이 가졌으니까 누릴 만큼 누렸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계신 것에는 피할 수가 없죠. 잠깐 은혜 받았던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지. 잠깐 받은 은혜, 옛날에 좀 열심히 할 때 받은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예비하신 것, 모든 예비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돼요. 하나님 이리 가라 그러면 그리 가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내 힘으로 살지 못하면서, 내 힘으로 해결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고난을 차치하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순종은 하는데 내 마음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온전히 순종이 안 된다는 얘기 뭐예요?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는데, 야,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나라도 살 길을 알아봐야 되겠다. 내려간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죠. 내가 가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복의 근원이 굶어 죽게 하시겠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하면 저주를 해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보고 계실 때, 나 온전히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하지 못해서 시련이 오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100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십니다. 75세에 부르셨는데, 제가 언제 그 말씀 드렸을까요? 왜 100살의 아들을 주셨을까? 75세에 부르셨는데 온전한 순종이 안 돼서 중간에 몇 번씩 깨지고 환난을 당하게 되죠. 온전한 순종이 됐다면 그 시기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100살이라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신 거라면 그때까지 맞춰야 되지만,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불순종해서 그것이 오는 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죠. 왜? 내가 불순종했으니까, 내가 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비친토 본적을 떠나러 했을 때 다 내려놓고 기왕 순종할 거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죽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갔더라면 더 멋있는, 성경에 가나안 갔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어려움 당하고 롯 데리고 갔다 롯하고 얼굴 붉히고
그런 기억 없이 처음부터 아예 멋있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될 텐데 아브라함도 깨지고 연단 받고 시련 당하고 마지막까지 가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기근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겼는데, 다른 것들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근데 내 하나뿐인 아들, 우리 애들이 차 타고 할아버지랑 이렇게 가면서 뭐 이게 뉴스 이렇게 틀면 나오잖아요. 뭐 이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요즘 전쟁하고 그러니까 우리 온유가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 잘못이라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수천 년간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순종해서 이삭 줄 때까지 기다렸더라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이잖아요. 너로 다른 민족, 큰 민족을 미루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주실 때,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삭 주실 때까지 믿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삭만 났으면 전 세계가 이렇게 시끄럽고 전쟁 벌릴 일도 없고 그럴 텐데 아브라함 잘못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된다. 이게 지금 이게 전 세계 기름값 올라가고 이게 어려움 나는데 아브라함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지. 하나님 옆에 있다가도 얼굴이 붉어갖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찾아야지. 아브라함 잘못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도 못하고 그게 믿음이냐고. 믿음이하고 온유가 그러더라고. 아브라함 아주 그날 귀가 간지러웠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도 순종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갖고 사람 말대로 해갖고, 이게 이 수천 년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고생당하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었으면 소환됐을 거야 아마.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 두 형제의 싸움이 수천 년을 내려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만들어 주시고 열방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것이 아브라함 때문에 반쪽이 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대로 이삭만 낳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세계가 어떻게 됐을까? 이삭만 낳았더라면, 이삭이 줄 거를 쪼개 먹지 않아도 되고 이삭이 온전히 통으로 다 받았더라면, 지금의 이슬람 세력들이 전부 이스라엘 유대 족속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금 이슬람 기름 나는 그 모든 동네를 이삭의 자손들이 갖고 있었다라면, 그럼 전 세계를 호령하죠.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재산을 긁어모으면 전 세계 3분의 2의 재산을 긁어모아요. 미국에서도 언론, 정치, 모든 것,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이 파워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전쟁하지 마 그러면서도 무기 대주잖아요. 전쟁하지 말라면 무기를 안 줘야 되지. 전쟁하지 마 그러면 무기 대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벗어나면 대통령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 다음에 낙선해.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대주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의 재산을 긁어모으면 유럽, EU도 미국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혼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걸 받아서 누렸다라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걸 약속해 주셨는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옆에서 하가를 들여보내고 살아가는 얘기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삭을 바칠 때는 사라한테 얘기 안 하고 갔잖아요. 갔다가 하나님이 바치라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노인네가 죽으려면 자기나 죽지 어디 이삭을 갖다 바치냐. 죽어도 못 바친다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라고 난리 쳤겠죠. 사라한테 얘기 안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셨던, 내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던 그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빨리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옵니다. 고난의 시련의 시간을 길게 가지 않고 순종하는 것, 순종 잘하는 것이 믿음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내가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을 싸워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꺾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한다고 하면서 아무리 저기 해도 환도뼈를 치셔서 무너뜨리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버티고 우기고 그래도 하나님을 꺾을 수는 없어요. 현명한 것은, 지혜로운 것은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부터 23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위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말 행동이 따른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그러면 어때요? 믿으면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왜?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믿어지면은 당연히 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데, 길이 없어서 어디를 가야 되니?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길 돌아가라고 하니 하나님 필요하면 길을 만드시고, 앞에 걸리적거리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길이 없는 곳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 있고 진퇴양난이 걸쳤을 때 하나님이 그렇다고 거기서 잡혀가고 포로가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한다 그러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거기다 자꾸 내 생각을 더하고 세상의 지식을 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아까 아브라함처럼 야 이 기근에 여기서 손가락 빨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지천에 널렸는데 그거 갔다가 잠깐 갔다 오는 건데 하나님 버린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살 것만 거들어 잠깐 내려갔다 온다는 건데 뭐 하나님도 그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여기까지 내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 신척분 똘 떠나고 하나님 가라는데 가나안 땅까지 먼 길 힘들게 순종하고 왔는데 하나님 뭐 이것도 이해하시겠지. 자기의 그 생각으로 환난이 오잖아요. 나 말씀 준비하고 안 그래도 말씀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 오녀가 아브라함 잘못이라고 왜 순종하려면 똑바로 순종하지 끝까지 순종하지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자기는 죽고 이미 갔으니까 상관없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책임져야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잘못이지. 안 그래? 아브라함 잘못이지. 사고는 아브라함이 쳐놓고 아브라함은 갖고 뒷수습은 나머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고 내가 순종했더라면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내 자식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렸을 텐데 내가 불순종한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지금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지적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하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브라함이 인정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도 건져주신 거예요. 롯이 믿음 좋아서 건져준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받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가 그 당시 벌써 동성애가 있었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려고 그러는데 기왕 택해서 간다고 간 게 어디예요? 멸망받을 곳을 찾아간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필경 사망이라. 세상의 성공,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쌓아 누린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세상의 권력 지나가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권력 지나고 나면은 다 이제 조사받고 감옥 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 시련이 온다는 건 내가 아직 덜 깨어진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못 믿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안 구하고 있으니까 네가 힘들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구해야 주는데, 하나님도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안 구하는 사람한테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구하는 사람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구해. 구해 주는데, 주려고 예배해놨는데, 그래서 부르짖으라 말씀하는데 죽어도 안 해. 죽겠다고 그러면서 죽어도 안 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면 답답하고 미치시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적으로 풀어보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선이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부족했던 그 모습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던 것처럼, 이삭도 바치라면 바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셨어요. 사순주간입니다. 다른 때는 못해도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멸망받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응답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멈춰서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어 있어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제1주로 살며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은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기분 따라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믿는다 말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삶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